말씀 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사실 2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24절부터 26절까지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세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죠. 또 오래돼서 대학 때죠. 20대 때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는데 중국의 선교 대상자들이 조선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죠. 조선족. 저희가 아이들도 만나고 한 달 갔거든요. 아이들 만나고 뭐 중고등학생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방정도 해서 뭐 그냥 일반 성인들도 만나고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요. 가장 첫 주간이 중국의 이제 조선족들은 조선족 학교라고 해서 조선족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이들이 조선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초등학교가 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조선족들이고 한국말로 중국에 있는 학교지만 한국어로 수업을 다 하고 선생님들도 조선족 선생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한국말로 수업을 다 하고 그러한 학교에 가서 영어 캠프처럼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성년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영어 캠프를 한다. 미국에서 왔다. 또 같은 동포다 이러면서 이제 영어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indirectly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눈치 빠르는데 또 알더라고요. 교회에서 왔다는 이런 것도 또 알고 그 개 중에는 이렇게 이러한 경험이 좀 있었던 아이들도 있고 뭐 어쨌든 하루 종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우리가 무슨 선생님이나도 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하고 막 이제 수업도 하고 뭐 같이 어울려 놀고 막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아이들이 노는 시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해온 게임들 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요새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런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뚝박기 뭐 그런 것들 뭐 묵찌빠 이런 거 애들이 안 해본 거예요. 학교에서 뭐 안 해봤으니까 우리가 와서 막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하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걸 처음 해보고 막 줄다리기 해보고 이렇게 단체 줄넘기 막 이런 것도 해보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조선족 아이들 쓰는 언어가 좀 달라요. 그죠? 우리가 쓰는 서울말과 표준어와 좀 다른 약간 북한말 같기도 하지만 또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것 같은 되게 이렇게 희한해요. 의사소통은 되는데 언어나 억양이 좀 되게 다른 이질적인 그러한 언어를 씁니다. 특히 또 아이들이 부모님들은 한국으로 또 이제 도시로 일하러 많이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많이 살아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언어를 막 배워가지고 단어를 막 이상하게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 같이 놀아요. 이걸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같이 놀아요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 유희 놀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유희 놀자요. 그래서 놀이를 유희라고 하나 봐요. 유희가 이제 즐겁게 노는 뭐 그런 한자어잖아요. 선생님 유희 놀자요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유희 놀자요, 유희 놀자요 막 그렇게 항상 우리랑 그렇게 막 우리 쫄르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그런 놀이, 그런 막 즐거움. 아이들이 그렇게 막 모여서 선생님들하고 어른들하고 이렇게 놀아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특히나 부모님과 어렸을 때 떨어져 있으니까. 더더군이 그런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놀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랑 그런 놀이를 통해서 어태치면이 생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열었던 우리가 어렸을 때도 여러분들 다 기억이 있겠지만 가장 어렸을 때 큰 기억들, 많은 기억들, 시간들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놀이죠.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노는 것을 좋아해요. 놀이하는 것도 좋아하고 장난감, 사도 계속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조카가 있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전 조카가 있는데 갈 때마다, 절기마다 갈 때마다 조카가 수줍음이 많아서 저랑 대화 안 하거든요. 근데 가기 직전이 되면 음성 메시지가 옵니다. 삼촌 이걸 사주세요 하면서 아마존 링크를 보내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그런 이렇게 축구 스포츠 하는 거랑 또 무슨 아이스크림 카트 뭐 이런 놀이기구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걸 보내면서 사실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즐겁고 싶은 거예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뭐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내가 여가 시간이 나거나 짬이 나면 좀 즐거움을 찾아서 뭘 할까? 게임을 할까? 스포츠를 할까?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볼까? 어떠한 내가 좋아하는 책을 볼까? 어떤 친구들하고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항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즐거움,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 쾌락, 이거에 대한 그 정도를 도표로 나타낸 게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좀 보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쾌락이 수치로 따지면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적당히 취했을 때 수치가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명이 끄덕끄덕 하시는데, 첫 키스가 1 정도밖에 안 된다네요. 그 다음에 명상, 뭔가 마음이 평안해도 그 쾌락이, 그 즐거움이 3 정도 되고, 운동하고 노동해도 그 즐거움이 어떤 희열이 있다고 그러죠. 쾌변이 키스보다 더 즐겁습니다. 8. 쾌변과 간지러운 부분을 긁을 때가 좀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협동시, 뭔가 팀워크, 오늘 우리가 예언공동체가 막 이렇게 열심히 팀워크로 섬길 때 10, 그 다음에 막 목이 한참 말랐다가 시원한 거 마실 때 10, 그 다음에 칭찬받을 때 13, 웃음 15, 웃을 때, 울을 때가 더 카타르시스가, 울을 때가 더 쾌감이 있다고 합니다. 16, 그 다음에 험담할 때, 여러분들 공감되십니까? 남 뒷담화할 때가 저렇게 높습니다. 19, 그 다음에 감동할 때가 조금 더 높고, 그 다음에 무언가에 합격했을 때, 저는 트랜스퍼 합격, 그 다음에 뭐 비자, 그린카드 합격, 뭐 시민권도 합격일까요? 뭐 어쨌든 직장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숙면하고 기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숙면과 이런 것이, 휴식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35나 돼요. 그 다음에 특별한 발견, 자기가 막 특별한 거를 해낸 거예요. 업무적으로 뭔가를 해낸 겁니다. 뭐 시험을 아주 잘 봤다던가 그럴 때 45, 그 다음에 성관계 55, 여러분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여행 55, 여행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여행 가는 거, 이런 것도 쾌감이 상당히 높다고 하고, 진짜 좋아하던 이성과, 내가 남성이 더 높을 것 같은데, 좋아하던 이성과의 딱 고백하고 사귀기 딱 시작할 때, 연애를 딱 시작할 때, 거기 거의 최상이죠. 80. 여기에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똑같은 도표로, 이 쾌락 지수 도표로 도박이 115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eyond, 그냥 그 지수를 넘어간 거예요. 115. 그 다음 마약이 150.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도박과 마약과 이런 자극에 대해서 중독되고 빠지는 거죠. 얼마나 높습니까? 115, 150이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그런 것들로, 인위적인 그런 것들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쾌감을 즐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충분히 직장인들은 언제 한번 푹 쉬어보나, 언제 한번 좋은데 여행 가보나, 뭐 이런 거, 언제 한번 쾌변해보나, 뭐 이런 것들, 언제 한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연애를 해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고 추구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 도박과 마약을 바라고 추구해선 안 되겠죠. 그런데 가끔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를 쓴 전도자도,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자에 대해서 잠깐 소개했죠. 솔로몬 왕이라고 추정되게끔
스스로를 나타낸 사람이에요. 끝판왕인 거예요. 여러 가지 지혜적으로나 뭐 왕의 왕권으로나 어떤 부나 이런 것들의 끝판왕으로 스스로를 칭하면서 전도서 이야기를 쭉 이끌어가는데, 이 전도자가 2장에서는, 오늘 본 2장에서는 이 즐거움에 대해서 한번 추구해보고 탐구해보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가 즐겁고 싶은데, 나도 즐겁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즐거워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즐겁지? 얼마나 즐거우면 우린 더 행복하지? 그것에 한번 탐구해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본 겁니다. 전도서 2장 1절, 오늘 보았던 전도서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습니다. 자, 이 전도자가 스스로에게 자기를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너 뭐 예를 들어서 양희규, 너 한번, 자, 이제 한번 쾌락 한번 경험해 보자. 어디 한번 저거 다 경험해 보자. 끝까지 저거 나와 있지 않은 도박과 마약까지 한번 다 해보자. 작정하고 누려보고 즐겨보고 쾌락을 한번 경험해 보자.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얼마만큼 내가 더 좋을 수 있고 얼마만큼 행복할 수 있는지, 저 도표가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 보면은 작정하고 그것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작정 뭐 허랑방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작정하고 이러한 쾌락, 즐거움에 대해서 탐구하고 막 추구해 보는 거예요. 2장을 쭉 보면 그 과정들,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것을 보면서요, 아,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떠한 즐거움을 추구하는가?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은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전도자가 추구했던 즐거움의 가장 첫 번째는요, 육신의 즐거움이에요. 2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처음에 육신을 즐겁게 하기 시작해요. 육신을 즐겁게 함으로 즐거움의 탐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이 인볼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육신의 욕구는요, 가장 쉽게 우리가 인스턴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욕구고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해소됐을 때 즐거움입니다. 아까 쾌변과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는 그런 거, 바로 우리가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막 시원함이 오잖아요. 우리가 뭐 졸릴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먹고, 추울 때 입고, 뭐 더울 때 시원한 것을 즐기고, 이런 것들, 육식을 우리 몸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막 촉감하는 거, 느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즐거움, 그것들을 먼저 탐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장 먼저 인스턴하고 심플하잖아요. 우리도 가장 거기에서 첫 번째, 목마를 때, 갈증일 때 물 마실 때 그 심플한 그 기쁨,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 그것들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술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술이라는 것을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술이 적당히 취했을 때가 일이지 않습니까? 술이라는 거. 왜냐하면 술이라는 건요, 우리의 정신을 약간은 교란시켜서 내가 기쁠 이유가 없는데 기쁘게 만들어주는 이 효과를 내요.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없어도 뭔가 어떤 요건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이렇게 기분이 업되지? 왜 이렇게 기분이 취하지? 그걸 취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적으로 모든 문명은 술을 만들었어요. 인류 최초의 맥주가 이집트, 고대 이 4대 문명 이집트에서 인류 최초의 맥주가 시작됐다고 그러죠. 그런 건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즐기는 거에서, 육체적으로 즐기는 거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요건들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약간의 가상현실처럼 술이라는 것이 내가 뭐 딱히 이유가 없어도 기쁜 거, 딱히 이유가 없어도 뭔가 취하는 거, 흥이 나는 거, 그래서 술이 발전되기 시작하고 전도자도 그런 의미에서 술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도자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여기까지 갑니다. 자, 사실은 보통 서민들은, 우리들은 술에 의지해서 가상현실, 그냥 기쁜 요인이 별로 없는데 그냥 기쁜, 감정적으로 어떤 기쁨을 취하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도자는 오케이, 기분 좋네, 술의 효과가 있네, 끝나지 않고, 근데 나는 돈이 있잖아요, 나는 권력이 있잖아요, 나는 가진 게 많잖아요, 직접 눈이 원하는 것을 다 취한 거예요. 뭐든지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다 만지고 보고 얻고 그것을 다 경험한 겁니다. 가고 싶은 것을 다 가고,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보고 싶은 걸 다 보고, 그것을 다 즐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서민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몇은 술에 의지하잖아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다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인위적인 기쁨, 한정된 기쁨,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대리만족 아니에요? 먹방을 왜 봐요? 우리가 그만큼 못 먹는데 누군가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하잖아요. 술과 같은 효과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는데, 이 사람은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간 거예요. 다 해본 거예요. 다 사보고, 다 먹어보고, 다 만져보고, 다 보고, 다 즐긴 겁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육체의 즐거움을 끝까지 가본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거 즐기다 보니까 이게 다일까?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 전도자가 나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전도자가 추구하는, 또 우리 또한 추구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안정감의 즐거움이에요. 안정감의 즐거움. 자,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즐거움, 이렇게 누리잖아요. 뭐 보고, 먹고, 마시고, 뭐 사고 싶은 거 사고, 만지고 싶은 거 만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이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액세스하고 싶은 거예요. 액세서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이 언제든지 다행히 오늘 또 이렇게 물건들이 있네요. 제가 사과를 제일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 사과가, 내가 사과를 좋아한다고 치면 언제든지 내가 사과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직접 사과를 재배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전도서 2장 4절 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그래서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포도원을 일구며. 자, 사업을 크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괜찮아요?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이 자녀를 낳기도 하고, 가족이 늘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즐거운 것들을 액세스 하려면요, 여러분들, 내가 언제든지 그것을 액세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리는 거, 내가 피곤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머물 수 있는, 안정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더 클수록 좋겠죠. 더 튼튼할수록 좋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이 뭐 아무 때나 있으면 좋습니까? 더 안전한 동네에 있으면 더 좋겠죠. 내가 원하는 과일들 살려면 뭐 진귀한 과일들, 두리안 없나요? 제가 두리안 제일 좋아하는데, 두리안 같은 거 살려면 싸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먹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소고기 비싸잖아요. 소와 양떼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먹으려면 내가 더 쌓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진 것이 많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안정감을 줘요. 사회적인 어떤 내가 집을 사는 것, 그것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집값이 막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거의 뭐 대기업을 만든 겁니다. 남녀 노비들이 막 사고, 남녀 노비들이 또 가족을 만들고, 이 사람 딸린 그러한 비서들, 부하 직원들, 내가 명령만 하면 언제든지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한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안정감을 우리가 거기서 찾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개런티하는, 거기서 주는 어떠한 연봉, 베네핏, 우리가 보험 왜 듭니까? 우리가 비자가 왜 필요해요? 미국에 살기 위해 안정감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내가 어느 정도 통장이 빵빵하다, 향후 한 1년간의 렌트나 페이먼에 대한 걱정이 없다, 내가 일 안 해도 향후 3년간 버티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 즐거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인스타나 육신의 즐거움 다음에 찾아오는 안정감의 즐거움이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용돈이 들어오면 기쁜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면 찍히면 기쁜 겁니다. 이것까지 경험합니다, 전도자가.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넥스트 레벨로 가요. 그 다음은 뭘까요? 자, 안정됐는데 이 정도?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 누구보다 재산이 많은데 이 정도? 약한데? 다음은 인정의 즐거움이에요. 인정의 즐거움. 우리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전도서 8장, 전도자가 이래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들, 재산을 쌓았잖아요. 내 양떼와 소떼가 내 재산이, 집도 크고 내가 사업을 크게 벌리고 노비도 많고 직원들도 많은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왕들이 소유한 보물, 보배가 보물이죠. 또 여러 지방의 보물들이 나한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군가에게 선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선물이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방의 왕, 다른 여러 지방에 있는 가장 진귀한 것들에 대한 선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선물이 와요? 미안하지만 왕따에게 선물이 옵니까? 외톨이에게 선물이 와요? 아니죠. 관계가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거예요. 지위가 왕이 가장 쉬운 얘기겠죠. 왕이 되면은 귀족들이 아니면 신하들이 갖다 바쳐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왕의 지위 때문에, 왕의 권력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권력을, 그 지위를, 그 파워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내가 선물을 계속 받는 이유 또 한 가지, 나의 지위, 또 한 가지 이유는 관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왜 선물을 받아요? 절기 때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크리스마스 왜 선물 받습니까? 발렌타인 때 왜 선물 받아요? 생일 때 왜 선물 받습니까?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나의 친구,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사람, 선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관객들 가운데 그런 보물들이, 보배들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건, 이 사람이, 전도자가 인정받는 지위, 인정받는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전도사로서 아마 절기가 되면 은근히 선물들이 많이, 제가 뭘 하지 않아도 옵니다. 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중등부 사역할 때는 아이들이 스승의 날 때 이렇게 그런 5월에 선물 주기도 하고, 연말에 이렇게 작은 선물을 막 주기도 해요. 이게 안 줘도 된다 해도 이렇게 주는 거는 그냥 그것을, 그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의 그 자리에 대해, 위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을 또 많이 두었노라. 이게 뭡니까? 내 주위에 노래하는 남녀들,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들이죠. 연예인들과 처첩을, 이쁜 사람, 인생들이 즐거워한다고 표현됐다는 게 요즘 말로 하면은 진짜 화려한 처첩을 많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요즘으로 따지면? 인스타 라이프죠. 인스타 여러분 뭐 올립니까? 화려한, 주위에 사람들이 막 둘러싸인 그런 거 올리잖아요.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인싸인 겁니다. 셀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주위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정말 화려한, 누가 보기에도 막 와, 저 사람들 되게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런 사람들 주위에 많은 거예요. 둘러싸인 겁니다.
소위 말해 그런 진짜 요즘 말하는 셀럽의 라이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부가 엄청 쌓여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 딸린 직원들이 많아. 그 직원들에게 또 그냥 뭐 직원들 막 부려먹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식들은 종들이 자녀들 낳았다는 건 뭐냐면 그 가정들을 다 책임져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들어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어, 주위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아,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건 뭐 우리가 바라는 거에 조금 더 그들만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인스타로 팔로우하는 그 누군가의 삶 아닐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와 화려하다, 글래머러스한 그 누군가의 삶, 그 우리가 따르는 그 인플루언서의 삶, 그 정도가 아닐까요? 나는 저기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도 저 정도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부러워하는 삶, 얼마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삶일까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의 전도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또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즐거움은 뭘까요? 자, 육신의 즐거움, 안정감, 그 다음에 인정 다 받았어요. 그럼 뭐냐면요, 자, 이제 여기에서 스스로 들어옵니다. 내 자아 실현의 즐거움까지 들어와요. 자아 실현의 즐거움. 스스로가 인정하는 단계예요. 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는 어떤 한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때 내가 그냥 힘만 보고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내 어떤 한 능력, 재능만 보고 인정할 수 있고, 내 외모만 보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사는 듯한 연예인들도 공허하다 그러잖아요. 스스로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 그것이 두려워지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공황장애를 앓는 연예인들이 뭐 다수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가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으면,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가 내가 완성되어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내가 봐도 정말 발전하고 있고 정말 속도 꽉 찬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나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가치, 스스로의 실력, 이런 것들을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건 끝까지 나의 어떤 목표를 향해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사에 이름을 남기죠.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막 정말 한 획을 긋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떠한 뭐 상황에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부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뭐 가진 게 많을 필요도 없어요. 주위에 사람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가 인정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을 해내면은 거기에 있어서 엄청난 즐거움, 엄청난 기쁨이 온다고 그래요. 전도자도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전도서 2장 9절에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여전하도다.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거 뭐 자랑이 아니라 그냥 보니까 내 이전에 있던 사람보다 더 창성해. 이 창성의 뜻은요, 뭐 이렇게 부유하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더 뛰어나다는 수준이고요. 실력적으로 뛰어나고 나는 더 창조적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마지막에 어떻게 끝냐면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내가 그냥 가진 게 많고 그냥 돈 많고 그냥 이런 그런 셀럽 뭐 이렇게 그런 머리가 빈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속도 꽉 찬 상태.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봐도 내 이전에 그 누구보다, 내 이전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예루살렘에 살았던 누구보다 보니까 내가 뛰어나다. 내 업적이 내가 봐도 한 획을 그었다. 세상적으로 봐도 내가 더 뛰어남이 느껴진다.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스스로의 업적,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만들어 놓은 부, 사람과 잘 관계해서 얻은 인정,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아를 실현해서 얻었던 모든 것이 내가 나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확천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금수저라서 얻어진 게 아니라 내가 정정당당히 노력하고 얻어낸 이것이 나에게 내가 보기에도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장 높은, 얻을 수 있는 가장,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즐거움, 그런 쾌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 3, 4천 년 후에 메슬로라는 사람이 정리를 합니다. 전도서를 보고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전도자가 따랐던 그것을 인간의 욕구라는 단계, 인간의 욕구 피라미드라는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혹시 사진 준비되면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가 생리적 욕구죠. 육신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보고 즐기는 거, 보고 싶은 거, 만지고 싶은 거, 배설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그것들을 지키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원할 때 액세스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지키고 싶은 그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이것이 우리 같이 전도자는 같이 다뤘습니다. 사회적으로 얻는 지위, 사람들로부터 얻는 존경, 이것들. 그 다음에 스스로 자아실현, 자아를 내가 스스로 무언가 이루었다는 거, 내가 보기에도 내가 칭찬받을 만한 거, 이 저차원의 욕구서부터 고차원의 욕구까지 다 이루어가면서 전도자는 그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경험한 전도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24절, 우리가 읽었던 24절과 25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동의하시죠?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먹고 마시는 이 기쁨,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까지 알아요. 이 전도자가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교회에서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난 끝판왕인 거예요. 이 정도 해본 사람 여기도 없잖아요. 이 모든 즐거움을 아무도 나보다 더 경험해봤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내가 다 해봤어.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 쌓아놓은 이 욕구, 그보다 3, 4천 년 전, 몇천 년 전에 전도자가 해본 거예요. 다 밑에서부터 쫙쫙쫙쫙쫙쫙 다 해본 거예요. 누가 더 해봤을까? 그리고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재산, 이런 것들, 인정, 사람들, 관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자아실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본문이 이렇게 끝나요. 26절, 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즐거움을 주신 거죠. 맞죠?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힘든 걸 주시고 괴로움을 주시고, 맞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 죄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걸 또 갖다 주세요. 그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가 있잖아요. 갖다 주게 하시지만 이렇게 마무리,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헛되다고? 의미 없는 거라고. 헛된, 우리가 배웠잖아요. 헛된 것은 약간 이렇게 잡히는 게 없는 거라며. 이렇게 표현이 또 되죠. 바람 잡는 것처럼. 이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쁨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 잘 따르면, 반대로 말하면 뭐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결국엔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저 죄인들, 지금은 당장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저 죄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 부인하는 자들, 그들은 결국에는 그 고통이 있고 수고가 있고 그 허무한 수고가 있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욕구만 쫓아가는 저들의 삶, 저들이 저렇게 잘 이루어 놓은 거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선물처럼 주시고, 그죠? 다니엘 기도 봐도,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 봐도 예상치 못하게 막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막 살려 주시잖아요. 필요를 채워 주시고.
그것이 원리인데, 그 맞는데 이것들이 다 헛되대요. 허무하대. 바람이래요. 그래서 뭐 그걸 추구하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전도자의 말은 뭐냐면요, 이 기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다른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고 다른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종국에 오는, 결국에 오는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뭐 축복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스스로도 그걸 느꼈어요. 아, 이거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이 기쁨,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였구나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이 기쁨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유라면 그거 허무한 거다. 그거 바람 잡는 것 같은 거야. 내 손에 빠져나가, 내 손에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 지식, 축복,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 맞아요. 좋습니다. 주세요. 주실 겁니다. 채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들 채우실 거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상한 거 기도해 보세요. 뭐 제가 아는 형이, 저랑 1살 차이 나는, 제가 청년 때 저랑 가장 친했던 형 중에 한 명인데, 그 형이 기도 제목을, 어느 날 주보에 기도 제목을, 그 당시에 저희 20대 때 2000년대 초반이죠. 그때 핫했던, 또 우리들이 가질 만한 그러한 자동차 중에 좀 핫했던, 그리고 좀 약간 뭐랄까 힙했던 차 중에 하나가 GTI였어요. 그 volkswagen GTI. 지금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서 그때는 그 대학부는 기도 제목을 매주 이렇게 내면은 그것을 주보에 실어줬어요. 누군가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처럼. 그것을 이제 GTI, 하나님 GTI를 갖고 싶습니다를 기도 제목에 냈나 봐요. 자, 몇 년 후에 자료를 정리하는데 옛날 이런 자료가 있구나, 이런 거 있다. 옛날 주보 막 이렇게 요즘은 다 파일이지만 옛날엔 다 스크랩 해놓잖아요. 그런 스크랩 하는 거 막 이렇게 뒤져보다가 여기에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냈네 하면서 그 형이 이렇게 흥분해서 보여주는데, 그때 그걸 봤을 때 그 형이 타고 있던 차가 뭐였겠어요? GTI. 그러니까 말했겠죠. 그런 것도, 심지어 그런 것도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듣고 어떤 기도를 할지. 그런데 그렇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그 공급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이유, 내가 예배하는 이유라면 그 관계에 헛되고 허무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 기쁨의 근원, 내 즐거움의 근원, 내 공급의 근원 하나님이 맞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 맞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전부라면 여러분들 신앙 허무해질 겁니다. 어느 순간. 살면서 주위에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 많죠.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무엇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나를 안정하게 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즐겁게 하는 내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가끔 강아지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내는, 강아지를 이렇게 지켜주세요. 좋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부라면 헛된 거예요. 바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교회 안 다닌다고 해도 글쎄요, 그렇게 여러분 달라질 거 없을걸요. 아쉬울 거 없을걸요. 의외로 자유롭고 편할걸요.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내 개인 시간도 많고 좋네, 이럴걸요. 스트레스 안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전도서의 전도자와 반대의 극에 있는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가장 기본적인 육신이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 전혀 없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 아까는 양과 소가 그 누구보다 많았죠. 하나도 없어요. 내 밭에 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내 통장에 밸런스가 없어요. 그런 그 반대 상태에 있는 이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움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조건을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았어요. 하박국이 있는 삶은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이고 다 뺏기고 다 망가지고 나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심지어 육체의 그 신변의 안정까지 위협받는 사람. 내 육체의 어떤 기쁨, 즐거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의 즐거움, 존재 자체의 기쁨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뭐든지 필요한 거 하세요. 그거 다 약속하셨으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필요한 것들 하세요. GTI가 필요하면 기도하세요. 하세요. 근데 그거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요, 이 기쁨 생각보다 안 기쁘다. 기도 자체가 나에게 더 기뻤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기도해서 받았을 때 당연히 기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느낄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었다면 그 당연히 기쁘죠. 기도하는 그것이 내 신분이 비자가 받아지는 거 너무나도 기쁘죠. 너무나도 좋고 축하할 만한 겁니다.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잡는 거 너무나도 좋고 축하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이 기쁨 얼마 못 가는구나. 근데 이 기도의 자리가 더 좋았다. 내가 이거 갖고 매달렸을 때가 더 좋았다. 내 이것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가 너무 좋았다.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서 나 살려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내가 우리 부모님 믿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달라고 했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했을 때,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줬을 때, 이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할 요건이 없었을 때, 그냥 하나님밖에 붙잡을 게 없었을 때, 그때가 좋았다, 기뻤다. 이것이 이 조건이 주는 즐거움? 바람이구나, 허무함이구나. 이것을 스스로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모르겠어요. 무엇을 추구하면 사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것을 지금 이루는 과정이겠죠. 이루었을 때 아마 전도자와 같은 허무함이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것까지 함께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스스로가 느끼겠다. 그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이 좋았다. 이걸 이룬 이 순간 이 기쁨이 바람이구나, 허무함이구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기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면서 그 과정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있으면 좋겠어요. 필요해요. 원해요.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관계, 하나님 존재 자체로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예무무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